오늘 본문 성경에는 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나옵니다. 이 사람 오늘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는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성직자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 몰래 믿어왔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나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적느냐, 이렇게 꾸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주일날 겨우 주일 지키는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도 없다면 믿음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믿음, 이 백부장 같은 믿음, 하인의 병을 고쳐줄 줄 믿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이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말입니까? 크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있습니다.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비가 아무리 장대같이 쏟아도 내 그릇이 종지기만 하면 종지기밖에 받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여러분 큰 항아리면 항아리로 가득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 믿음이라는 내 인생의 인격의 그릇이 어디가 깨져 구멍이 나 있으면 거기서 다 새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 크기만큼, 내 인격만큼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라고, 네 믿음대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한번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백부장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장교는 그 피지배계국의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여러분 본국에 알리기도 하고 대응을 하는 지배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도 고친다 하더라. 제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게 가득 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어디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나와서 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체면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지금 어떤가 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눈치만 보고 지금 계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만 보고 계산만 하고 있을 때에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지금 내 종이 중풍병으로 너무나도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더라. 가서 예수님에게 기도해야겠다, 부탁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면 나도 가겠다고 하지 않고 먼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100%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입니다. 100%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 40대 정도 된 성도가 아내를 따라 세례 받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랬는데 세례를 안 받은 것은
확신이 안 와서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도 세례를 안 받았다고 실은.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모르셨죠? 저 세례를 안 받고 저하고도 한 10여 년 세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주의를 지켜요. 헌금도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분은 알고 있죠. 근데 세례를 안 받다가 이제 아내하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내가 세례 받아야 된다고 끌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결혼식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만 결혼식 하고 사는 사람과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느 가정이 더 든든하고 좋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식 한쪽이겠죠. 그렇습니다. 100% 확신이 생겨서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 확신하고 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실은 아무것도 못한 것입니다. 세례 받은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결혼식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식, 주님의 신랑이 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서 해 주십시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만약에 내 체면을 생각하자 그런 생각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지기가 100%까지 믿어지기를 기다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당장 행동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귀하다게 보십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복을 받고 뭐 하려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기적인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원할 때 그것을 왜 축복을 받으려느냐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웃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백부장 보십시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옛날 로마 시대 노예와 같은 사람, 노예, 물건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와서 주님께 손수 자기가 찾아와서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정말로 귀한 인간에 대한 사랑, 존중이 있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보통 자기 수하의 사람, 종이니까요. 종이면 쓰레기같이 여기고 물건처럼 여깁니다. 다 쓰면 버리듯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게 복의 척도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자식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귀하게 여기려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려고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난 사람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그 본능이 제일 강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이 이대하게 된 것이 세 가지 여러분 이유 때문에요. 첫째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공부해요. 나폴레옹은 늘 공부해요. 우리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늘 책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항상 발전해야 돼요. 이것으로 책 읽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 여기가 끝이다, 끝나는 거예요. 공부는 물론 책만 읽은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가도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는 여러분 보세요. 저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나폴레옹 모자란 거 아세요 여러분? 큰 챙이 있고 빨간 색깔 있는 챙 있는 모자 있죠? 그러죠. 그리고 붉은 망토를 들렀죠. 이걸 나폴레옹이 늘 모자를 쓰고 가니까 그 부관이, 장군님
장군님 키가 작아가지고 그 큰 모자를 쓰면 더 작게 보여서 안 어울립니다. 쓰지 말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위대한 말을 했어요. 여보게, 나는 내가 어울리라고 모자를 쓴 것이 아니라 전쟁에 싸울 때 병사들이 함께 싸울 때 나폴레옹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지금 싸우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붉은 망토와 모자를 쓰고 병사들 속에 들어 싸운 거예요. 그때 병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장군은 뒤에서 지혜만한 거 아니라 앞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걸 보고 여러분 막 힘차게 가서 더 싸웠다는 거죠. 이 모자를 우리나라 하림 회장이 26억 주고 사왔어요. 이 모자를, 나폴레옹 이 모자를 26억 주고 사와서 하림 회장이. 그런데 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폴레옹에게. 뭐냐 그러면요,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밤중에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병사들이 보초를 서 있겠죠. 한 병사가 여러분 제일 경계선 적진 앞쪽에 있는 병사가 자고 있더랍니다. 그러면 보통은 일어서라고 여러분 막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폴레옹과 같이 간 그 보좌관이 여보 이렇게 할게 탁 입을 막고 그러더랍니다. 앉으라고 하더니 자기가 그 논총을 잡고 옆에서 서서 나폴레옹 1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잠을 깰 때까지.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자고 얼마나 지금 이 어린 아이가 그때 보통 17, 막 21, 애들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애가 고향을 떠나와서 피곤하고 불쌍하겠느냐. 보통은 100% 거의 다 깨우지 않고 자는데 나폴레옹이 장군 옆에서 총을 들고 같이 보초를 1시간 동안 서줬다는 거예요. 깰 때까지. 그것을 소문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나폴레옹 군대 사람들이 다 그랬답니다. 군인들이. 우리는 나폴레옹의 것이다. 우리는 나폴레옹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목숨은 나폴레옹에 달렸다. 우리는 나폴레옹에 맡겨도 좋다. 뭐예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 나를 위해준다는 마음이 들 때 목숨까지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다른 사람하고 사귈 때문에 이익만 따지고 여러분 계산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복을 못 받아요. 나폴레옹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코르시카의 섬에 가난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왜 복을 받으시렵니까?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인데 옛날은 굉장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파출소 순경만 해도, 소장만 해도 권세가 대단한데 100명을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명예와 권위를 다 버리고 주님까지 찾아와 간구했다가죠. 파라카레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그런데 이 말은 사정하다, 굽실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면서 굽실거리면서 사정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여러분 너희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워서 대접하려고? 아니에요. 장교의 집은 화려하고 공간이 있어갖고 유세를 부리도록 아주 좋은 가구로, 좋은 집으로 여러분 다 세워져서 주위 사람들이 가면서만 바라봐도 여러분 위용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우리 집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것은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왜 죄송해요?
자기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살지만 신령한 면에서 보면 자기는 죄가 많은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세상 지위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나 신앙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면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이 다 부끄러워요. 잘 사는 것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살아있는 양심, 제가 어쩔 수 없이 살지만은 저것을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이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네 양심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것에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믿음이 귀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도 위세 부리지 말고 미안하게 느끼고 감사하게 느끼고 혹시 누가 우는 사람이 눈물 닦아주라면 닦아주려고 힘쓰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온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참 복된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처럼 아름답고 자기도 복돼요.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다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만 하면 불러오라면 불러오고 데려가라면 데려가고 약을 쓰라면 쓰고 뭐 어떻게 하시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내가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르니까 주님 명령만 하시면 저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님이 한번 너희 믿음 보여라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일까요?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 목사 되었다고 믿음이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정말로 좀 강하게 말하면 싹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쇼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목사의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뭘로 우리가 믿음을 크기를 봅니까? 그 사람이 잘생긴 것을 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막 많이 아는 지식을 봅니까? 오래 믿는 것을 봅니까? 아닙니다. 순종, 말씀에 대한 복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계속 도전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나라들은 다 등반했는데 미국만 못 해가지고 1999년, 2000년, 1년 전에 밀레니엄 새 시대가 오기 전에 꼭 오르자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서 5번째 도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팔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한 것이죠. 안내원에게 우리는 죽어도 올라가야 된다. 꼭 올라가야 된다. 안내원이 물어봤습니다. 유명한 최고의 가이드를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원들이 준비를 2배, 3배 했다. 최고의 지금 건강과 의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우리는 목숨까지 걸었다. 할만하죠. 이제 준비할 때는 또 필요합니다. 뭐가 또 필요하단 말인가? 그때 여러분 대원 중에 한 사람 휘데이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올랐습니다. 근데 1999년 참 놀라운 일이 났죠. 올라가서 다 죽었는데 휘데이커,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크레바스가 아무리 적혀 보여도 그것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당신 눈에도 내가 다 합니다. 그 하란 대로만 하십시오. 그렇게 100% 순종한 사람만 살아나서 원래 등반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을 때 믿음도 생기니까요. 그러나 믿음과 지식은 반대될 때도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서 못 믿은 사람이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많다는 것, 공황장애에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혹은 세상에서도 좀 더 잘 살려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거스틴은 신앙이란 우리가 보지 못한 것과 불합리한 것을 믿는 것이다. 보지 못한 것과 불합리한 것을 믿는 것이, 불합리한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불합리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전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도록 해주신다. 유명한 말이에요. 보지 못한 것과 불합리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그것을 포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지 못한 것을 많이 믿습니다. 천국 우리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할 것이지만 조금 더 큰 믿음은 여기 백부장처럼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서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백부장처럼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even a penny, 조그마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선하고 좋은 일, 바람직한 일을 행동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왜 복을 받으시려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큰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잘 살아도요, 잘 살아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 살아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더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 있는 마음에 은혜가 계속 들어갑니다. 은혜 없는 마음에는 여러분 사단의 것들만 계속 들어간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모르는 거 많죠. 우리가 지구의 1000분의 1도 모르죠.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부장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고 기도 응답까지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 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 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